땅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로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 33절 가시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가는 그런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으로 행진하던 이스라엘은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선출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 거민이 어떤 사람들인지, 얼마나 강한지 약한지, 또 그 땅이 어떤지, 그 땅의 열매들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정탐하고 또 가지고 오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이제 수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하라. 그 정탐하라고 명하신 그 가나안,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그들의 믿음을 어쩌면 시험하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시간, 그런 자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죠?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로 인해서 다시 광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지나게 되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 왔는데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다시 광야로 돌아간다는 것, 이게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일인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가나안 정탐의 이야기는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새로운 어떤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새로운 땅을 밟도록 하십니다. 어떤 땅이 있냐면 가정이라는 땅도 될 수가 있고, 직장이라는 땅, 혹은 교회라는 땅, 더 나아가 사명이라는 땅, 그 땅을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밟도록 하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본다면 매일 새로운 시간이라고 하는 그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서 그 시간으로 그 땅으로 들어가라, 그 땅을 밟으라고 하는, 이게 계속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하는 일 속에서, 사역 속에서, 또 새로운 시간 속에서 어떻게 그 땅을 밟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이제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에게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되는데, 뒤에 나오는 27절에 보면 어떻게 보고합니까?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가나안 땅에 대한 12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어떻죠?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은 최고의 경작지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석류와 무화과 나무, 특별히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올 만큼 커다란 이 포도송이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만큼 땅이 좋다는 거예요. 비옥하다는 거죠. 기름진 땅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요,
그 다음이에요. 28절, 29절에 보면 그 다음 이 정탐꾼들이 이렇게 보고하죠.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자,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곳곳에 사방에 심지어 산까지 다 점령하고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거주민들은 어떻다는 거죠? 심히 크다, 강대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도 비옥하고 좋고 열매도 풍성한데, 그러나 그곳의 거주민은 굉장히 크고 강하다. 부정적으로 이제 이게 바뀌고 있죠. 근데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열매도 크고 땅도 비옥하고 다 크니까 그 땅에 사람도 크고 강대한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이들이 뭘 얘기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그 땅을 취하는 것 어렵다 싶다? 결론은 뭐죠? 어렵다. 우리는 그 땅을 취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또 3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 땅을 이제 악평합니다. 처음에는 좋은 땅, 기름진 땅, 비옥한 땅이라고 얘기했는데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러니까 생존 불가능할 만큼 척박하거나 각종 질병이 만연한 그런 땅이 아니라, 앞에 보고 한 대로 너무 비옥하기 때문에 군사적 요충지가 되고 다른 나라 많은 민족이 탐낼 만한 그런 땅이다. 그러니까 그 땅은 치열한 전쟁이 앞으로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고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망하게 될 것이다.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미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런 일까지 보면서, 상상하면서, 짐작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보고를 들은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록 통곡해요. 그리고 이제 뒤에 보겠지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이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이제 외치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이 10명의 정탐꾼의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이들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꼽으라면 저는 보는 것, 시선, 시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앞선 그 1절과 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람들을 보내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이제 명령을 내리시는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감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기 자세히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 그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하신 그 목적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단순히 가나안 땅이 들어갈 만한 땅인지 그렇지 않은 땅인지 이걸 조사하는, 이게 목적이 아니라 진정한 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보라는 것입니다. 가서 보라. 그러니까 그 땅을 들어가서 야, 이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구나, 약속하신 땅이구나, 컨펌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아마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바로 이 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탐은 시험의 목적이 사실 아니에요. 시험의 목적이 아니라 확신을 위한 과정이다. 확신하라고, 보라고, 컨펌하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땅에 들어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어떤 보고를 내놓습니까? 처음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 다음에 28절에 그러나
완전히 반대가 되죠.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그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은 강하다, 거인과 같다. 그리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와 같다라고 얘기하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다. 왜 하필 또 메뚜기인지 모르겠어요. 다른 것도 많은데 그만큼 여러분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없다고 하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들은 두려워하고 그리고 원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땅인데, 자 그렇다면 그 땅이 설사 굉장히 크더라도 강한 거주민이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니까 그 약속만 믿고 바라보고 들어가면 되는데 그들은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10명의 정탐꾼들과 완전히 반대가 되는 의견을 내놓은 사람이 있었죠. 그들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반대였습니다. 갈렙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고, 내일 본문 또 14장 9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 근데 그 다음이 참 중요해요. 뭐라고 얘기냐면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잘 보십시오. 여기서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차이점이 잘 드러나고 있죠. 10명의 정탐꾼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습니까? 아니면 현실을 보았습니까? 현실을 보았죠. 현실을 더 크게 보았다. 근데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보다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현실보다 무엇을 크게 본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크게 보았던 것입니다. 또한 10명의 정탐꾼은 무엇을 보냐면 자신들의 능력을 본 거예요. 자기들은 메뚜기와 같아.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약하다. 그들은 너무 크다. 계속 자기들의 어떤 그 능력만 본 거죠.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누구의 능력을 보았습니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그 고백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강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어떤 것도 능히 이루실 수 있다.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죠.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약속 속에서도 위험을 보지만 믿음의 사람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또 어떤 시선으로 새로운 시간, 우리가 밟고 있는 그 땅을 바라보며 밟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우리가 땅을 밟으면서 눈에 보이는 거인들, 큰 문제들만 혹시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두려움만 찾아오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면, 믿음의 눈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그 거인들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라고 하면서 담대하라 라는 말씀이 들어가요. 담대하라.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담대하라고 하잖아요. 이유가 있죠. 여러분,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이 현상적 시각만 있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 신앙적인 시각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거죠.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담대할 수도 있고 위축될 수 있다. 담대할 수도 있고 두려워할 수도 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이 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땅을 밟아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런 곳으로 매일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는 그 자리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10명의 정탐꾼들처럼 그냥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현실만 바라보면서 나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나는 이길 수 있다. 이것을 선포하고 외치는 요수아와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선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수아와 갈렙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이게 뭐냐면 좀 믿음으로 밟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정탐꾼들에게 그 땅을 밟으라고 했는데, 저는 우리가 그냥 땅을 밟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하는 사역 속에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하나를 덧붙여서 믿음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밟는 거예요. 믿음으로 직장을 밟고, 믿음으로 우리 가정을 밟고, 믿음으로 우리 자녀의 인생을 밟으시고요. 그리고 아직 열리지 않았지만 앞으로의 시간, 미래도 믿음으로 밟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땅을 밟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승리하는,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축복을 받으시는 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 사건, 이 일로 인해서 다시 광야로 돌아가는 4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앞으로도 나갈 수 있고 뒤로 후퇴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과 직장과 하는 일, 사역, 모든 삶의 시간들 속에서 이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계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와 기쁨과 은혜와 진정한 축복이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들의 삶과 우리 가정을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드리며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 주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